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오는 목요일에 있을 여전도의 연합회 설교를 준비하는데 목요일 본문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주신 예수님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 여인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그냥 듣기에는 행실이 나빠서 남편을 계속 갈아치운 그런 여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여자가 남편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혼했던 남편들마다 불행한 일을 겪었거나 혹은 이 여인이 남편들로부터 여러 차례 쫓겨났거나 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목요일에 나눌 것이고요. 궁금하시면 목요일에 오시면 되죠. 근데 다만 한 가지, 이 여인이 정말로 음행한 여인이었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반복적으로 남자를 찾고 그때마다 사고를 친다고 한다면 그의 부모나 형제는 그녀를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타일르고 혼내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걸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유다인의 죄 때문에 부르짖는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반복적인 죄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레스 칙령에 따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그들이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았을 때 방해를 받아 20년이나 그 건축이 늦어졌지만 끝내는 다시 성전을 짓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대기적으로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내일 새벽부터 묵상하는 느헤미야서가 진행됩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성벽이나 도시 곳곳에 전쟁의 참사가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그에 따라 주변 민족들의 텃세가 심한 것을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던 느헤미야가 알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가 왕의 허락을 받아 유다 총독으로 부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결속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예루살렘은 겉으로 보기에는 든든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재건되었고 전쟁의 참화도 복구되었고 그 과정에서 페르시아 왕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들을 거치면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결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패배자, 약소 국가가 아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안정된 유다의 에스라가 돌아오는 것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건물이 복구되었고 예루살렘이 세워졌고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가 굳게 결속됐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내적인 기반이 잘 다져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땅과 건물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적 회복의 상태를 봐야 하는 것이죠. 에스라는 페르시아 지방에서 출발하기 전에 아직까지도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성전 재건이 끝났고 예배가 회복되었는데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배할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에스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 단체로 돌아가는데 그 인원이 1800명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성인 남자만 1800명이었으면 가족까지 합치면 5000명에서 9000명 정도, 10,000명이 안 되는 수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도보로 돌아오는 길이 4개월 정도, 석 달을 좀 넘는 시간이 걸려서 약속의 땅으로 올 때 그 마음이 벅찼을 것입니다. 야, 건축하러 가자, 농사 짓자, 일하러 가는 걸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고 레위 지파로 태어난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러 가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던 그 영광을 다시 누리자는 걸음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전에도 몇 번 인용했던 쿨 러닝이라는 영화 아실 겁니다.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4명이 타는 그 썰매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선수들이 사는 곳은 카리브해에 위치해 있는 자메이카라는 겁니다. 눈 내리는 겨울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동계올림픽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냉동실에 들어가가지고 덜덜 떨면서 영하 10도를 견딜 수 있어야 돼 이러면서 훈련하는 그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눈 덮인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서 막 감격합니다. 야 진짜 겨울이야, 야 진짜 눈이 내려, 야 진짜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게 되었어. 그리고 출전했고 경기 결과는 이제 별로였습니다. 이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까 올림픽에 4번 정도 출전을 했었대요. 그때마다 뭐 성적이야 별로였지만 어쨌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무더운 나라에서 당시 선수로 출전했던 사람이 2018년도 평창 올림픽 때는 감독이 되어서 한국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기를 내가 영국도 가보고 스위스도 가보고 캐나다도 가보고 여러 추운 나라들마다 다 찾아다녔는데 그때 18년도에 평창 기온이 어땠습니까?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코리안 추위 뭐 이러면서 그거는 제일 힘들었다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진짜를 고대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진짜를 만났을 때의 감동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스라도 그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독려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가문도 알지만 성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오직 부모님을 통해서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만 배웠습니다. 이방인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제사도 드려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성전에서 진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도착해서 본 것은 재건된 성전과 성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국에 속해 있는 어느 지역의 익숙한 풍경일 수도 있지만 그곳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질적인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아주 많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상인이나 여행객이 아니라 유대인과 가정을 꾸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처음 성전을 짓기 위하여 돌아왔던 사람들이 포로로 된 기간 동안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방인들과 혼인하여 섞여 살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에서는 거기 그 땅 주민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알고 보니 그것을 금하고 바른 지침을 주어야 할 방백과 고관들, 지도자들이 통혼을 금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장려하고 앞장섰다는 겁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은 이방인을 무조건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이방인도 할례도 받을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율법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된 현실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포로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이 정착해버린 그 땅, 우리 조상, 우리 가문, 우리 지파의 땅을 큰 소음 없이 잡음 없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 때처럼 막 칼로 죽여 쫓아내 이런 것이 아니라 혼인을 통하여 재산을 합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면 방백과 고관들이 통혼을 장려한 것이 오히려 이해가 됩니다. 얼른 이 유다 땅을 회복해야 되니 조상들의 가문, 가업을 회복해야 하니 이것이 지혜구나, 이것이 좋은 방법이구나 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이방인들이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로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전에 자기들이 섬기던 자기 민족의 신 우상 문화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서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었어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에 노출되었던 원인이 바로 이방인과의 통혼이었습니다. 돌아온 이들이 현실적인 지혜라고 결혼하세요, 섞이세요라고 한 게 뭐가 되었습니까? 나라 망하게 했던 죄악의 반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이 재건되는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데 조상들이 잘못했던 죄를 다시 반복하는 것을 본 에스라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다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슬퍼하며 에스라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근데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도 뽑고 수염도 쥐어 뜯었습니다. 옷이야 새로 만들고 다시 사서 입으면 그만이지만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버리면 그게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머리털 수염 뜯어버리는 것은 나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체면이 없다, 의미가 없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 차릴 필요가 없다, 즉 나라 망한 수준으로 좌절하고 절망한 아주 깊은 슬픔과 탄식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분명히 고백하기를 7절에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왕들과 제사장들을 여러 왕들의 손에 넘기사 사로잡히며 노략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태껏 당했던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수십 년간 포로 생활했습니다. 나라도 민족도 없는 서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의 수치를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시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 피하게 하신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켜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데 조금 살려주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처소, 이것은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박혀있는 못을 누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뽑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지켜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를 잊고 다시 죄를 반복하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 슬퍼하며 탄식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방백과 고관들이 앞장서서 죄악을 장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여 지키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9장 전체에서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끝나자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며 통곡했던 유다인들이 10장 2절에서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모든 아내와 자식들을 내보내겠습니다, 이방인들과 끊어지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결단을 합니다. 물론 우리 문화에서는, 그리고 오늘날 세상 생각에서는 애까지 낳고 같이 산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쫓아내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도 실제로 이행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럼에도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유다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자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그들도 율법을 아주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시대적으로는 300년 정도 차이가 있지만 오늘 에스라의 이 정신을 그들의 정신적인 기초로, 근본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어느 아동 성범죄자가 이름만 나면 유명한 그 사람이 툭하면 거주지를 이탈해가지고 잡히는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선망이 일어나서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질병 때문에.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 영혼이 불쌍하고 안타까우면서도 또 딸 가진 아빠 입장에서는 막 불안한 뉴스이기도 합니다. 이 제정신으로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 누가 압니까? 자기가 그랬다고 하는데. 내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걸 내가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되는 건 내 가까운 사람의 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인들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죄는 나쁘죠. 죄는 멀리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실 겁니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같아서 교훈을 주기로 합니다. 야, 네 친구들이 얼마나 참된 친구들, 진정한 친구들인지 네가 장담할 수 있느냐? 어디 그걸 나와 함께 확인해보자. 집에 새끼 돼지를 잡아서 가마니에 똘똘똘똘 말았습니다. 그리고 네 친구들한테 찾아가 보자.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니 나 좀 숨겨줘. 그럴 때 너의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들이 아유 아버지 걱정 마세요. 돼지를 더 잡아야겠는데요. 막 이러면서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나의 진정한 친구인 자네가 나를 좀 숨겨주게. 이 시신을 좀 숨겨주게.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들이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이런 일을 찾아오시면 곤란합니다. 신고합니다. 친구들이 다 매몰차게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그 모습을 쭉 지켜본 아버지가 이번에는 나의 친구에게로 가자. 아버지의 친구가 문을 열고 아버지와 가만히를 보자마자 또 그러고는 아버지와 아들을 집 안으로 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와 대사가 좀 다른 것 같으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는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걸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받아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죄를 숨겨주고 모른 척 해줘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죠. 저도 아동 성범죄자가 동네에 이사 왔다 그러면 엄청 신경 쓰입니다. 제가 이전에 양재동에 살았는데 그 서초구에 몇 달에 한 번씩 그 통지서가 날아오는 겁니다. 바로 한 골목 옆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가 온 건 알려주는데 이사 갔다고는 안 알려주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충고도 할 수 있고 또 사랑해 줄 수도 있습니다. 죄값을 받아라. 다시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네가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책임져 주마, 도와주마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주 가까운 사람이면 그 죄값 내가 감당하마 하지 않겠습니까? 금전적인 문제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짐을 나눠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뉴스에서 가끔 나오지만 관광지나 이런 곳에 어르신이 혼자 있는데 자녀들이 데리고 와서 버리고 간 건데 그 어르신이 자녀들 감싸주려고 나 몰라 그냥 내가 혼자 여기 온 거야 그렇게 거짓말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나랑 가깝지도 않은 아주 진짜 그냥 나쁜 놈들, 이거 우리가 다 받아줄 수 있을까요?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서 에스라는 하나님, 이놈들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이 어리석은 녀석들 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허물이 커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라고 합니다. 자기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자라났고 페르시아 왕에게 인정받는 학자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유다 땅에 자기도 처음 돌아왔는데 그 땅에서 자행되었던 죄악들을 향해서
우리의 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과 유다인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름으로써 자신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에스라는 하나님과 자신이 연결됐고 또한 자신과 유다인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범죄한 유다인들 사이에 자신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사장의 중보자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도 연약한 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예배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가르치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그는 죄인을 품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품어야 할 태도는 바로 중보자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탔는데 안전벨트가 부실하면 어떻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크게 다치게 됩니다. 견고한 안전벨트가 잘 채워져 있다면 다치는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죄의 파괴성은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 그 죄가 발견됐을 때가 가장 약합니다. 죄인 줄 모르고 계속 죄의 상태에 있다면 그 파괴력이 점점 더 커집니다. 자기 몸과 자기 심령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파괴하고 사회까지도 잡아 삼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인을 잡아주는 벨트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외치며 이 땅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진영, 민족, 종교, 계층까지 초월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합니다. 한편 죄인이 죄를 깨달았다면 그를 품어주고 믿어주는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는 그 로마군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놈들 얼굴 기억했으니까 5년만 지옥 살다 오게 해주세요. 지옥 살다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이 나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에스라가 유다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모였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용서하기 어려워도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분노와 갈등과 분열, 원망을 내려놓게끔 도와주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시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자와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려는 것이라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중보자적인 태도를 가지고 또 우리 서로를 향하여 동역자적 태도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추구하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 짓는 것도 모르거나 죄인 줄 알면서도 악한 일을 행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기 쉽지 않아 때론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며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도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위한 중보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귀한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할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랑할 믿음을 든든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밝히고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